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혹은 치열한 직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관계에 금이 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을 퍼뜨려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분열입니다. 그는 연합이나 화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전략은 오직 나누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를 등지게 만드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만자이며 위대한 분열자이고 또한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거나 악마주의에 빠지는 현상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크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마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에 악마들이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광경을 묘사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악한 영들이 풀려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환난의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서 악마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너머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적으로 보고 그들과 싸우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싸움일 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의 근원인 악한 영의 역사는 보지 못한 채 눈앞의 사람과 갈등하고 미워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패배를 거듭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사탄의 활동을 묘사하는 수많은 동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꿰어내고 유혹하며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속이고 공포를 심으며 앞길을 가로막고 괴롭힙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하나같이 기만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며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격의 희생자가 되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탄의 본질과 전략에 대해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은 위대한 기만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제 것으로 말한다는 표현은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의 모국어입니다. 그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위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사기꾼이자 위대한 기만자입니다. 둘째, 사탄은 위대한 분열자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들을 분열시켜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의 충성심을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갈등을 겪고 쪼개지는 아픔을 겪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한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사탄이 교회에 오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천만에요.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는 일을 가장 즐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원수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혀를 붙잡아 그 혀로 교회의 분위기를 도구로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정과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의 유일한 전략은 분열입니다. 셋째, 사탄은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는 지연시키고 허물어뜨리며 해체시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진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일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선한 영향력은 무너지고 결국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어떤 틈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속이러 오고 나누러 오며 파괴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구체적인 전술을 사용할까요? 적을 알지 못하면 모든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주요 전략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전략은 무관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탄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이나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 혹은 장난꾸러기 악동이나 옷장 속에 숨어있는 상상 속의 괴물 정도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악마의 존재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에 무관심하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의 활동을 외면할 때 우리는 그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자가 아닌 영적 전쟁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의 존재에 무관심한 것 다음으로 그의 전략에 대해 무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는 단지 그의 존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침투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침투하는 것을 즐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정신으로 마귀에게 틈을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그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점성술이나 운세 같은 어두운 영역에 발을 담그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을 지펴놓고 왜 화상을 입는지 의아해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작은 교두보 하나만 확보하면 순식간에 그곳에 자신의 진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작은 발 디딜 틈도 그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두지 마십시오. 실패나 실수가 생겼을 때는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백하고 모든 죄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개입, 즉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르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탄의 가장 교묘한 개입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일들로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돌볼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전략은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야근과 치열한 경쟁, SNS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 외모와 물질에 대한 집착 속에서 우리는 영혼이 고갈되어 갑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계속 바쁘게 만들어라. 과소비하게 하고 빚을 지게 하라. 공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일하게 하라. 가족과 보낼 시간을 빼앗아라. 가정이 무너지면 일로부터 피할 안식처가 없어진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로 그들의 정신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도록 온갖 잡지와 신문으로 책상을 채워라. 물질적인 것을 쫓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바쁜 것과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서 성공적인 것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바쁨은 결국 사탄의 멍에 아래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위협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에 대해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의 맞수는 대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은 차원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기만 한다면 결코 사탄에게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그 앞에서 비굴하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져오는 모든 공격에 맞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나운 개가 목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목줄을 채워두셨습니다. 그는 정해진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탄의 행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제한된 자유만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의 도전에 맞설 힘을 주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들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봅시다. 세상이 가장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은 후 시작될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이 땅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택된 14만 4천 명의 증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이 표식은 외부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파할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들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흠없고 거짓 없는 입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순결한 삶으로 무장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14만 4천 명이었던 그들은 그들의 사명이 끝나고 하늘에 모였을 때에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14만 4천 명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입니다. 대환난 기간에는 24만 4천 명의 증인들과 더불어 세상을 뒤흔들 2명의 특별한 증인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두 증인이 바로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라고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가뭄을 선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도 똑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두 증인도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가장 위대한 율법 수여자 모세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서 14만 4천 명의 증인들과 함께 타락한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대한 빛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로 심판을 외치며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구원자를 받아들이라고 간절히 외칠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들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괄호를 항상 열어두십니다.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당신의 증인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100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14만 4천 명의 증인이 될 수는 없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